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저주하실 때의 그 극명한 차이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자자손손 받게 될 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괴로움과 고통으로 몰아가실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대로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할 때 일어나게 되는, 너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어떠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매를 들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지 않구나 하고 스스로 그걸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치시고, 그렇게 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되찾으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 앞에서 너를 패배당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대항하기 위해 한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 전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시체가 하늘의 모든 새를 위한, 그리고 땅의 짐승을 위한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놀라게 하여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오해해서 우리가 무슨 악을 저지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덮어주시고 그냥 다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만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악을 행할 때 매우 그 죄악에 대해서 지엄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너희의 대적들로부터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대적들이 한 길로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7길로 도망을 치게 되지만 대패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완전한 패배,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해진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흩어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흩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에는 흩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이 이 각기 다른 사본에서 다른 단어들로 쓰여진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본에서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와, 히브리 말로 자와라는 단어로 전율의 대상이 되다, 이런 의미고, 다른 하나는 매춘을 의미하는 제누트라는 단어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매춘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그렇던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고 그들이 전율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맛을 잃어도 괜찮다,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즉시 신자의 가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즉시 신자의 가치는 완전히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처절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택해서 불러서 그를 회심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어제까지는 정말 천하의 악당이고 죄인이었지만 그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까지 아들의 대우를 받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는 악인이 받을 모든 자비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칼날 같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남아들은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누구를 잊어버려요? 자기 아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 아들이 빠졌잖냐. 얼른 가서 네 아들을 게르솜을 할례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인물인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긴 인물인데. 그런데 아들의 할례를 망각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로 그를 죽이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예요. 저 모세입니다. 그런 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칼날 같으신 분이십니다. 독생 성자 아들까지도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는 그에게 결코 그 어떤 자비도 긍휼도 그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로 하여금 대속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곁길로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벼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도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체를 치우지 않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죽었는데도 그를 극도로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를 아주 추하게 여길 때 최고의 경멸, 죽은 사람의 시체도 치우지 않는 그에 대한 최악의 어떤 그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시체를 치우지 않는다. 날짐승과 들짐승이 뜯어먹어도 그걸 쫓아주는 자도 없다. 심지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릴 때 세상에서도 어떤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0.00001%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값이 우리에게 소멸되고 그 핏값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핏값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핏값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범한다? 하나님 절대로 그걸 용인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무섭게 징책하시는 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들의 피를 욕보였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은 곧 비참함과 멸망,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그대로 인생 가운데 엄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받으신 그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과 짝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죄의 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볼까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 도에서 벗어난 자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그를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개와 치질과 옴과 개창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결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침과 눈멈과 마음의 놀람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소경의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대낮에 더듬어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길들을 결코 번창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직 모든 날들 동안 압제받고 노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질병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이 병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7절에 나타난 네 가지 질병은 모두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병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옴이라고 했는데 이거 괴혈병을 의미하고요. 개창은 심한 염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 치질, 옴, 개창 모두 다 이게 심한 가려움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병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기가 나고 심한 가려움이 생기고 염증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치십니다. 온갖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병들을 발병케 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신다고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예요. 몸에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이 정도 질병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 문제죠. 정신이 미칩니다. 미쳐버린다고요. 심지어 눈이 멀게 되는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경심증이라고 했죠. 작은 일에도 잘 놀라는 심장이 약한 이런 질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계명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총체적인 질병으로 우리의 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까지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런 육체적인 질환과 질병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죄다 이렇게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낫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총체적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주는 더 강함의 능력을 네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질병 속에 약이나 먹고 병원이나 열심히 다니면 낫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섭리 속에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출중한 능력을 힘입게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사인이라면 이렇게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악이나 어리석은 고집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미친단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린다. 눈이 먼다. 이 치명적인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고요와 평안과 안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또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졸려오는 거죠.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이렇게 자기 정신과 마음에 대한 통제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정신에도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늘 그 불안과 처져 때문에 자기의 심장까지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권면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 드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응?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죠. 여러분이 계셔야 될 곳은 편안한 집이 아니라고요. 집도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이 거하는 집도. 집에 있으면 안 불안한가요? 집에 계시면 안 우울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죽게 나와야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들 왜 집에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제 영혼과 제 육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뜻 위에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까? 어디 가서 뭘 잡수시면 좋아지나요? 어디 그런 믿음도 아닌 그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셔서 그러냐 이거죠.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고 모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온전한 상황이 아닌데 뭘 지금 붙들 거냔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전반을 살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도록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에서부터 지켜나가세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찾으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주 신앙이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참 이상하죠.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자기가 다 진단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놓고 내가 어디서 아파서 왔는데 내가 어떤 약 먹으면 나을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럼 날 뭐로 나 앞에 와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지금 병 고쳐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알아서 고치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진단을 다 해요. 자기 문제가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무지하고 목매한 죄인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와 상담을 하셔야죠. 내일은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경이 어두움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대낮에 더듬어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길들을 결코 번창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직 모든 날들 동안 압제받고 노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실제로 장님이 눈이 모는 거였으면 여기는 영적인 장님이에요. 장님도 아닌데 대낮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멈춰 서는 거예요. 마치 깜깜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린 자동차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길을 찾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 초래되더라.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장님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모든 도모는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앞에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제 길로 제 멋대로 행할 때에는 뭘 해도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다 막으시겠다는, 다 안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네 앞길을 봉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누가 열어요? 그 문을 어떻게 열어요? 소경과 같이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내 길이 결코 형통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언제나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눌리고 옥죄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결국 종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인데 고집스럽게 가십니다. 목사가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셔야 된다고,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려도 하나님을 그대가 우선하셔야 된다고 충고하고 권면해 드려도 기어이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예외 없어요. 언제나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미끄러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자기 신세에 이르게 되어서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듯이 결국은 그 일들을 다 겪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고집스럽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혹독한 결과를 마침내 맛보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가지고 모아놓은 돈 싸그리 다 그리 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재물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리 순식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침내 깨닫는 거죠. 신자가. 아하,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철저하게 그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을 처절한 고독과 배신과 실패와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가로막혀버린 그 현장에서 그 밑바닥에서 마침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길이 막히고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무능 속에 있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과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고집한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다.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버리심은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죠. 보호막이 거두어질 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일시적인 버리심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손쉽게 구겨져 버릴 수 있고 찢겨져 버릴 수 있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고 절대적 무능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언제나 세상이 내가 우선인 삶을 고집한다면 이토록 두려운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허무시고 우리를 고독과 고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고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리라.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건가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행하시지 않는지, 목사 말이 사실인지 거짓 그냥 해보는 말인지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냥 세상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간다 이겁니다. 끝내 내가 원하는 길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죠. 그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인생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가 걸어간 길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참 우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혹독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 벼랑 끝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너를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이 뇌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각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가장 큰 절망과 좌절과 자신에 대한 절대적 무능을 경험해야 마침내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되도록이면 부디 경험하지 않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았다면 부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 길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에 삼가 주의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사실 것이고, 정말 여전히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있는 건 자기 고집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기어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도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은 이 말씀이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고통 가운데 깨달아지는, 다시 새롭게 기억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부디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같은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이 땅과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